는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계획된 일들이다. 근데 그 오순절의 목적이 그냥 성령 내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 하늘 지성소 봉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했어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애쓰시고 올바른 거 가르쳐 주시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하신 것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계획 속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500여 명 제자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경험했어요. 봤어요. 사신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당사자가 된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 그 첫 출발의 축복의 대열에는 120명만 모인 거예요. 나머지는 안 모였어요.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모였다가 그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주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대적들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류 최악의 비극적인 장소예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같다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그 저주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쓰여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이 뭘까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생애의 특징이 뭔지 알까요? 뭔가요? 미루지 않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예언이거든요. 시작하신 복음을 이제 마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는 일꾼들은요, 시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4장에 14만 4천 나왔는데 14만 4천은 군대예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대. 군대 장관이신 예수께서 이리 가 하면 가는 거. 가야 되나? 이것도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복음 듣고 이거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사업을 완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게 복음 사업의 시작도 사람의 힘으로 시작됐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사업을 마치는 사람들은요, 그 초기 교회 그 순교자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보다 그 사람들의 열심보다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신다고 이 대열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할지라도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는 건 먼저 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동시사건이라는 거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사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땅에서도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시는데
그 불로 연락하신 그 장면에서 하늘은 하늘이고 이 땅은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데 이 땅은 조용하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시록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오셔서 성소를 준비하시고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속죄의 역사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는데 이 땅에는 조용하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루에 첫 하루에 성령 받고 외치는 그 첫 하루에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겁니다. 복음 사업이야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쳐지는 그 복음 사업이 뭐 길게 전파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한꺼번에 뒤집어지고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업의 추수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또 7재앙이 있는 다음에 그 통과하면서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소와 또 비유의 말씀과 또 다른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봉사하신다 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언제 시작됐다고요? 9시에 시작된 거 맞아요. 예,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첫 제사가 딱 드려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드려져요. 네, 드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속죄일,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의 기간을 살고 있는데 속죄일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네, 속죄일에는 뭐 그 아사셀 염소도 잡고 뭐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드려야 안 드려요? 예, 집사님 말씀. 예. 마지막 그 속죄, 그 인류 역사를 죄악의 역사를 끝내는 것을 상징하는 그 속죄일의 제사. 레위기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속죄일의 제사에도 시작은 9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제사, 그리고 끝날 때는 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 아사셀 다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그 속죄일의 제사 오후 3시 속죄일의 제사를 딱 드려서 그날 봉사가 딱 맞춰지는 거. 그래서 그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평상시에는 죄인들이 이제 가까운 그 예루살렘 근방 사는 죄인들 자기 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화목제도 드리고 먼제도 이렇게 속건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속죄일에는 진짜 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뭐 해야 되나요? 밖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성전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자기의 속죄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피가 누구 피예요? 내 피예요. 내 피인 셈이에요. 내 대신 죽으신 분이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그 제사장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어디에 계신 제사장?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다. 오순절은 예언된 교회. 근데 어떤 교회냐?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그 속죄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언된 교회. 이게 막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첫 제사 드렸고요. 그리고 택하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 월, 일시 넷째 날 만드셨는데 해달별을 왜 만드셨다고요?
징조와 사실 일조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징조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도록 해서 그 연원을 일시에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7일 제도도 만들고 해달별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연계 자연 모든 존재들도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탕식하면서 누가 기다려요? 그분은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기를. 그래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 일어나는 작은 율법뿐만 아니라 큰 율법이 아니라 온전하신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일이다. 동시의 사건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첫 제사 드릴 때 8일 제8일에 첫 제사 드리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똑같이 1800 1800 그래서 외우는데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 택하신 자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그 사역 그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고 그 제자들이 120명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들은 작은 자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 한 대접을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결단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말씀 맡은 자들이 다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도에 계셨던 그분들에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뭐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그네 대접을 잘하기를 해라. 디모데한테 얘기해.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그네 되었어요? 왜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을 왜 줄였어요? 이 구원의 일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진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정해진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택하신 교회가 탄생하도록. 유대인들이 그 일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 변화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시작하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 다 남은 자, 거기 120명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자, 40일 현현 그래서 40일 끝난 40일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 바로 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성경 말씀대로 나타나서 모였을 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공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7가지 경험, 탄생하실 교회의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런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이 탄생할 것을 표상적으로 사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셨는데 잠깐 있다 문제 해결되고 그러고 갈게 아니면 그물질하고 이렇게 씻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시니까 그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쫓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은 이상과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이 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줄 알았다라고 하고 그때가 6월절이라는 것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때가 그때구나. 그래서 성전 입성하는데 이제 시작된다 하고 근데 그 6월절이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이렇게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른 예언의 사건인 것은 초문 도무지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상과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때는 정확한 거예요. 그때가 6월절 어린 양의 달리실 때로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9장 24절, 27절 에서 육중 예언에서 예언이 딱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그때다라는 때는 맞았어. 근데 사건이 틀린 거예요. 고난받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희생이 되실 사건인데 그때가 진짜 왕 되신 때로 사건이 틀렸지 뭐는 맞았어요? 그때는 맞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래가지고 그들이 대실망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실망 해보신 분들이 축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예요. 산상공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하고는 달라요. 이거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위로해서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애통함과 슬픔이 그 깊은 곳에부터 올라나는 경험이에요. 그게 대실망이에요. 일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이런 세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예, 그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주어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동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그래갖고 그들이 금세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모였는데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확신보다 다시 모였을 때 확신이 더 크게요, 작게요? 더 크죠. 예,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따랐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냥 지리멸멸하게 흩어져서 이렇게 어떻게 살겠지 이기겠지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금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막 뛰쳐나가서 막 전하고 싶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막 전하고 싶은데 기다려. 기다려. 니네 육신의 힘으로 니네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기다려. 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니네 기다려. 아직 때 안 된 거거든. 니네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계획한 때가 다 있고 내가 계획한 방법이 다 있고 그러니까 기다려.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지는 사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예수께 묶여지는 사건들을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는 게 7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하는 것은요. 카톡으로 기도 제목 나누는 교회는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임합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 많이 있잖아요. 성령 안 임합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부흥의 운동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배워도 돼요. 녹음해가지고. 그죠? 근데 와서 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른 겁니다. 예. 예, 진짜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모여서 120명의 자들이 쟤는 귀신 들려냈는데 왜 꼈지?
귀신 들려 내가 여기 뭐 물에 꼈어. 왜 꼈지? 쟤는 성령밖에 부족하지 않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 큰 소리로 막 부인하대. 내가 들었어. 아니 누구는 홀라당 벗고 도망간 거 소문 다 났는데? 근데 그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하나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요.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딱 묶여진 사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의 과거의 슬픈 경험들,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딱 일주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큰 확신은 뭐여서 그 정하신 여러 일을 자 이제 물어봐요. 열심히.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AD 31년? AD 31년 3월 1월 14일. 1월 14일 그거 예수님이 그거 맞아요. 3월 성령. 6일. 3월 6일. 할렐루야. 몇 시? 9시. 9시.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요. 믿음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예, 오히려 그것들 막 헐뜯더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언이도 그렇게 썼죠. 예, 맞아요. 이미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령이 막 일어나는데 경건해 보이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왜 이러냐? 눌러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시작하신 분이 예, 마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일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이 하늘 성소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개념을 알고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십니다. 누구한테 뭘 알려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예, 맞아요.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누가 권세자들이 누구게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들에게 뭘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의 지혜. 그 어떤 지혜예요? 그 맞는 말씀인데 연약한 자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능력이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어졌던 그 능력들이 그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입증이 되고 성취되고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천국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합당하다라는 것이 입증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입증돼요? 그 삶을 통해서 입증돼요.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열매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누구를 알아요? 마귀들이 막 방해해요. 공중의 고대자. 국가를 이용해요. 예, 국가를 이용하고 막 그렇게 막 강압하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도 얘기는 하는데 계시록 13장의 상황이 먼 데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건축기사 1급, 인테리어 기사, 의장기사 1급, 안전기사 1급이 있어요. 지금은 못 봐. 제가 지금 학교 다니면 그거 못 답니다. 다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주위에 누가 그렇게 옮겨놨을까요, 다? 대리자들이 타락한 음녀들과 그것들이 다 이렇게 뒤에서 해가지고 머리들이 슬쩍 다 바꿔놨어요. 요양보호사도 이제 못 따요.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대. 그 연약해 보이는 도무지 못 싸울 것 같아. 첫째 짐승이 어때요? 무서워요. 둘째 짐승은 어때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굴복하게 하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게 하는, 그 헬라어로 파스라고 했는데 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하는, 따라해보세요. 초국적. 따라해보세요. 초국적. 초국적이라면 국경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모든 데 다 영향을 미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하고 하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보니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누가 저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14장에서 여기 싸우는 사람 네 군데 있다 하고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인데요. 왜 승리하는 교회냐면 만왕의 왕이신 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연약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불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이렇게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입증된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입증될 것이다. 사탄이 쩔쩔맬 거다. 마귀가 그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거다.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00 시작. 2300주에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어디가 정결해진대요? 성소가 정결해진대요. 언제요? 그때에, 그때 2300주가 되게 될 때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질문 드려요. 성소는 어디 성소? 하늘 성소.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표상이에요. 속죄일의 표상이에요. 성소 자체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대제사장이 그 하루에,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야, 얼마나 감사해. 죄가 도말된대요. 죄가 도말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없어져요?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소가 정결, 그래서 이게 표상적으로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실제 장면,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데 이 땅에는 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연약한 자들의, 예전에는 막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과 완전한 그 연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전에 안 되던 일들이, 예전에 실패 안 되나 이렇게 했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죄가 통제되고 통제될 뿐만 아니라 죄가 도말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그 10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소와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소와 백성이 연결이 됐어요. 아까 예수님 하늘 지성소 제8일에 첫 제사 드릴 때 그 장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첫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의 불이 어디로 떨어져요? 동시에? 제자들의 각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떨어져요. 단체 침례 받자 하고 쭉 주신 게 아니고요.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0명.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다 임하는 이 역사들이 동시사건으로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은 표상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제 죄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고린도 후서에도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됐잖아요. 우리가 성소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소, 우리 마음 심령의 성전들이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정결해지는 일들이. 그래서 성소가, 예수님의 봉사하신 성소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2300주예요?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8일이었어요? 제 8일 날 첫 제사 드릴 때 불로 같은데 언제부터 8일이에요? 아니, 아까 그거 말고, 맞는데요. 그 8일째 되던 날 그 첫 제사 드렸고 불을 임하셨잖아요. 8일째 되는 건 언제부터 8일째예요? 31년. 아니 그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8일째.
그러면 2300주에는 언제부터 2300주에? 맞아요. 네, 할렐루야멘.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이게 아다스도 왕 7년인데 그거 누가 믿어요? 그거 언제 내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만 있지. 그게 몇 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소리 할 사람들 생겨날 줄 알고 이미 그때 딱 맞춰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딱 해가지고요. 문서들이 딱 발견이 됐네. 할렐루야멘. 박물관에 묻혀있던 아무도 몰랐던 걸. 하필 그때 딱 깨달아갖고 크레일린 문서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아다사드가 2년에 누가 뭐하고 했는데 그 연대기 다 조사해보면 457년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전할 때 그냥 힘 없게 그냥 그런가? 획기적인데?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네! 이렇게 되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네, 맞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쩐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중건령이에요. 9장 25절부터.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 아니는 거 아시죠? 성전이 아니고 성 중건령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 다니면서 가끔 어떤 분 하시는 거 보면 자꾸 성전 이렇게 성전 아니에요. 성 중건령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요. 70일에 2300주야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는데 따로따로 이해하고 있어요. 따로 국밥을 만들어놨어. 예수님은 이 예언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로 묶어줬는데 이걸 따로따로 국밥을 만들었어요. 70일에 따로 이해하고 2300주야 따로 이해하고 아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많고 좀 이해한다는 사람도 70일에 따로 이해하고 2300주야 따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기산점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공통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담긴 예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정한 때 끝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끝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300주야는 뭔 끝이에요? 세상 끝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하셔도 돼요. 그리고 70일에도 알고 봤더니 9장 24절, 27절 육중성죄 등등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게 뭐에 관한 일이에요? 속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300주야도 알고 봤더니 아까 속죄 읽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죄하려.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죄의 도말에 관한 얘기.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70일에는 무엇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예, 속죄에 관련 그 다음에 여기 써놨잖아요. 성소, 하늘 성소에 관계된 얘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성소에 관계된 얘기예요. 자, 2300주야는 무엇과 관계된 얘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관한 얘기예요. 같은 주제가 쫙 연결된 건데 따로 이해했던 거예요. 주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끝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8장 9장 계속 말씀하셔요. 끝에다 정한 때 끝이다. 12장에 또 끝이 끝날까지 기다려라. 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2300주야가 끝날 때 그때는 뭐냐? 정말 세상 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무한정 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70일에는 70일에 끝날 주 마지막 일에 무엇이 생겨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 그죠? 교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시사건으로 해가지고 성령 받고 교회 생겼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과 연결된 그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고 계획 속에서 예언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2300주야도 그 계획 속에서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 땅이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일어나려고 하려면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1844년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흔들기 시작해요. 1762년? 55년? 예, 리스본. 예, 정확하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리스본 대진이나 해달별 떨어지고 암흑일 생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예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부터 저 아메리카 저쪽 핀란드 할 것이 다 예언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장목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요. 장로교회 총회장, 총회장 정도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장로교회 총회장도 다니엘서 9장 24, 27절 예언하고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그 연월시 적용해가지고 책을 써놨어요. 윌리엄 밀러가 외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 예언에 다 집중해가지고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교회 가는 거예요. 말씀도 전파되지 않는데 징조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 시대에 딱 1840년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조용하면 안 돼요. 각성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천연계 일꾼들을 통해서 해달별 증정 땅을 흔들고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라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너 빚내지 마라. 아멘 하고 앞이도 안 내고 별 떨어져라.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종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흥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장로교 총회장이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1843년 또는 연도차게 1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유대력 이렇게 차이가 있게 또는 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또는 그거와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때 있을 것이다 라고 추간을 해내는 겁니다. 윌리엄 물러가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다 하면서 그래서 뭘 준비가 됐어요? 들을 준비가 다 되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물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소자 목사님 제가 존경하거든요. 말씀 듣고 저는 많이 배워요. 사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 그렇지 아멘 제가 많이 배우는데 이 기별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카톨릭 신부도 있어요. 연월일찍이 우리에게 하니까 어떤 구속등이 신기한 사람이 적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주의로 오염된 이 한국 기독교는요 완전히 마귀가 점령한 겁니다. 예언의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거짓이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3대 운동이 있어요. 성령 운동으로 해서 뭐냐면은 세대주의, 세속화된 신앙의 세대주의, 성령 운동, 가짜 성령 운동이에요. 치유 운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번영 신학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한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요즘 성부가 되라 뭐 이런 인기 좋습니다. 그분 3년 스케줄에서 다 잡혀 있대요. 우리나라 제일 바쁘신 분이에요. 그게 다 미국에서 가짜 성령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세속화 신앙에서 이렇게 해서 번영 신앙 들어왔고요. 세대주의 예언 들어오면서 거짓 예언 들어왔고요.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니까 마귀가 되면 가짜 성령 운동, 방언 치유 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그게 전 세계를 다 흡수해갖고 예언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백성으로 다 체질을 다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령이 답답해요. 아휴, 병원 우리 교회 이제 개혁하신 개신교 목사님이 나와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개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자녀들도 인도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셔요. 예, 그 손자들도 다 인도해가지고 삼육 보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문안 갔는데 병문안 가면 우리 전도지 가지고 그래서 치료 같은 거 딱 줬더니 옆에 사람이 됐더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그 치료사에서는 어디 아직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탁 돌려줘.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게 아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냥 깊은 탄식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따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 전도했어요. 그 전화번호 다 따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 기별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틀을 쫙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작하는데 틀을 만들었는데 저 갈릴리 구석등에 있는 총구석에서 가버나움 몇 사람 살지도 않는 나사렛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최고의 명절, 그때 오순절 때 전 세계에서 다 모였을 때 판을 딱 깔아놓으시고 그냥 외치면 들으지 않을 거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다 주목하게 하고 어부의 말을 누가 주목해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기별되도록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래서 윌리엄 그렇게 해서 1844년 예수님 10월 20일 뭐 재림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을 쫙 벌써 100년 전부터 깔아놓으신 겁니다. 다 주목하고 예언해갖고 맞아 그렇지 누구 책에도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쫙 모여서 부흥운동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 70일에 따로 2300주야 따로 아니고 70일에와 2300주야가 그 예언을 주신 예수님께서 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같은 예언인데 기간이 대상이 구분될 뿐 목적은 하나이다. 그게 뭐냐 하면 끝에 관한 얘기예요. 준비해야 돼요. 유대인들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면 낭비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조급한 마음에 막 얘기하시잖아요. 준비되라 돌이켜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심리원 좋아가지고 능력 있는 전도자 나와서 또 그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준비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끝이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도 이 1840년 이 기별에서 끝이 가깝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 언제 오실지 몰라.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 순간이 어떻게 확, 여러분 이슬람이 다 제압된 거 아시죠? 이슬람이요. 이제 말이 이슬람이지 이제 다 제압이 된, 거의 이제 제압된 겁니다. 사실. 자, 그런 얘기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중국 깝죽대고 있죠? 중국 죽을 똥 싸고 있어요. 제가 뭐 다 정치, 외교, 뭐 군사적인 거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 포위됐습니다, 이미. 중국은요. 끝이 가깝습니다. 한순간에 탁 뭐가 물꼬가 트이듯이 탁 틀리면서 한순간에 탁 끝납니다. 하나님은 준비 이미 되셨고요. 당신의 백성도 이미 준비하셨고요. 준비된 백성들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되셨다. 그래서 속죄에 관한 얘기고요. 성소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예, 단답식이 굉장히 강하신 우리 성도님. 예, 복음을 시작한 교회고 초기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음을 마치고 완성하는 교회로. 그래서 어떤 교회예요? 사탄 앞에서 되잖아 입증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되잖아. 거룩해지잖아. 봤지? 이렇게 사탄의 공통력 권세 잡은 자 앞에서 입증하도록 택하신 교회가 출현한 거예요. 그냥 구석통에서 출현한 게 아니고 판을 다 깔아놓으신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그래서 조롱도 해요. 밀러주의자들이 해가지고 안 씻겨 생겼다. 조롱도 해요. 괜찮아요. 셋을 취했다 하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경험이 똑같습니다. 아까 7가지 경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 아픈 경험을 그 1840 마지막 시대 교회도 출생이 달라요. 출생은 DNA가 달라요. 교회의 DNA가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전부를 드렸어요. 아시죠? 그 재림운동이 벌어진 일들. 제자들처럼 전부를 드린 겁니다. 취소할 거 거두지 않고 빚 받을 거 다 탕감해주고 흰옷 입고 예수님 재림 준비한 겁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 땅에 미련 하나도 없이 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근데 뭐를 잘못, 예언도 맞았어요. 근데 예언된 그때는 정확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사건이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대실망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10만 명 넘던 사람이 세보니까 이제 몇십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쓸쓸함.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소의 성소를 열어서 그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그 지성소 봉사를 보여주시면서 하여서 다시 쫙 살펴봤더니 그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더 뜨거운 확신. 예수님이 지성소 그 일들을 이루시게 했구나. 그래서 더 큰 확신을 모였고요. 그 복음을 다시 증거하리라. 계시록 예언들과 다 연결이 됐어요. 다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는 경험이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초기 교회 교인들 그 제자들의 증거이기도 해요. 요한도 자기가 그랬거든.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160명으로 교회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160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약하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이 탄생한 재림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죄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교회가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순전해진 경험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린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조금 더 미식적인 사람들은 여기 붙어있지 않아요. 다 떠났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한 사람들만 딱 모여서 딱 시작한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고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땅끝 복음 진짜 전해. 세천세기별 첫째 천사가 이렇게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데 누구에게 전해요? 누구에게? 온 나라와 약간 다르시는 두 분 버전이 백성이 먼저의 방언이 그 표현이 누구냐 하면은 13장에도 나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온 나라 족속과 방황 백성들에게 다 강압해서 절하게 하는 그 사례를 마귀가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 마귀가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하는 근데 능력으로 성령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는데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요. 신기하네.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예배하셔서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진리의 대열, 믿음의 대열, 이 놀라운 복된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흔들리시나요? 흔들리긴 하는데 좀 어쩔 때는 좀 낙심되시나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눈을 개아시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어떨 때 믿음이 없어서 그 엘리사가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 잠깐 열어주세요. 쫙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면 하나님 다 준비되셨네요. 저만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대륙에 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눈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들을 모으고 있어요. 쫙 모으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줘. 예? 다음번에 네, 겸비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리합니다. 70일에 끝날 때 그리고 2300절 끝날 때 성소 정결. 성소 정결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의 이 땅의 백성들이 그분과 연결된 백성들에게 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의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 의로 선포하시는 그분의 행위, 그분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절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소 정결이 있다라는 것은 그 경험들을 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성소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 땅이 확 뒤집히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복음도 전파 잘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팍스 로마로 해서 다 조용하게 만들고 하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사건 주목하라고. 복음 전파 그래도 잘 되라고. 전쟁하고 막 하면 누가 복음 전파하겠어요? 전쟁 싸우러 다 나가지. 다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 땅이 조용하면 안 돼. 다 주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회개가 불가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눠져 계시록 20장에 의인은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사람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사람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나오셔서 계속 같이 하시죠. 근데 그 번역을 이게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더 생생한 말씀인데 번역하는 분들이 잘 말씀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딱 구분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렇게 불의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상태로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살리는 행위예요. 살리는 행위. 내가 스스로 의롭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하시는 행동인 것처럼 그 믿음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의예요. 반응으로서 의. 그대로 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치 아니할 것이요.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 안 돼, 힘들어. 이렇게. 그런데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시골 골짜기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차 들어오다가 차 긁혀요. 이소자 목사님 와서 아십니다.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붙여주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붙여주십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상하다 그래. 신기하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온다. 전도지 버스 정류장 전도지 그때 딱 나와서 붙는데 전도지 붙이자마자 연락이 딱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지 붙이러 갈 때 전도지 나눌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냥. 저래도 해야지 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서 차 시동 걸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붙였어요. 그때 딱 연락이 왔는데 그 개신교 목사님 연락 옵니다. 다음날 붙였으면 연락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개인사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 목사님의 개인사. 그때 아니면 복음을 또 안 받아. 이분도. 녹음만 돼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안식교라면 36대학교 신학 배우면서 지나가면서 안식교 이단들이 학교 만들고 다 지옥불 끌고 들어가네. 아이고 하고 학교에 있으면 이쪽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던 분이 버스 타고. 그때 만났으면요. 백날 해도 안 되는데 그분의 삶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또 인도하시네? 계시록 봐라. 바쁜데 계시록 보래요. 강제로 시키더라고. 계시록 보라고. 하나도 없이 강제로 계시록 보라고 강제로 봤어요. 새벽마다 계시록을 딱 보고 해가지고 딱 해고 타이밍이 딱 맞은 그 순간에 그날 오후 3시에 딱 붙이러 나가는데 그분이 딱 그거 딱 보고 그래서 딱 만났는데 뭐 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통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이 주어질 때는요. 전 세계에서 도처에서 동시에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쳐질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사이에 그 속죄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정결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특권이지.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거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네.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경험화된, 내 인격화된 그 기별이 말씀으로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장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끝나요? 자, 초기 교회가 형성이 돼. 성소 들어갈 때 이 땅에는 뭐가 생겨요? 열매로? 초기 교회. 지성소 들어가실 때 그 열매로 이 땅에는 뭐가 생겨요? 마지막 교회. 남은 자손 교회. 계시록 12장, 17장, 14장, 12장. 그 교회가 딱 계시록 예언을 살펴보면 일곱은 나팔하고 딱 맞습니다. 예, 딱 맞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읽어봅시다. 성소와 시작. 성소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아,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열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뭐 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연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는 4가지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예 가려버리려고 해요. 그 1260년대 때와 법을 바꾸면서 등등등등 해가지고 다니엘서 계속 나오잖아요. 11장에도 나오고 뭐 계속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러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작은 뿔 세력이. 그게 뭘 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언된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속죄의 능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 자체로 다 뭉개버린 겁니다. 법을 버려서. 그런데도 못하게 되냐? 하나님은 그래도 하셔요. 다 해오시는 겁니다. 마귀가 뭘 대적한다고요? 그 매일 드리는 제사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해요. 자꾸 TV 앞에 있어요. 심심해서 할 거 없으니까. 성령 안 임합니다. 절대로요.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성령 아니에요. 딴 데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관심 많고 아파트 오르냐. 혹시 관심 있으신 뭐 죄는 아니시지만 자꾸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회방을 하고요. 이놈! 그만해라 하고 하나님이 잠깐 멈추도록 하셔요. 1798년에 딱 잡혀가도록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 뭐 하냐면 남은 백성을 딱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리스본 재지진 1776년 예. 암흑일 1780년 이게 그냥 천연계 징조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남은 백성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마당을 딱 예언적인 마당을 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이제 예언 좀 준비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갈 거니까. 그분을 좀 주목해야지 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카톨릭 신부, 장로계 총회장 뭐 할 것 없이 뭐 인도, 저 남아메리카, 저쪽 유럽 상관없이 다 연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결실로 남은 백성으로 딱 출현한 게 이때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에 합류한 사람인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았을 때 하나도 안 기뻤어요. 아유, 내가 해필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교회 다녀버렸네. 아이고, 고민이 팍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이소자 목사님하고 교제 나눌 때 잠깐 얘기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교회 다녔어. 아이, 해필 가까운데 할머니가 다녀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야, 안식일. 예, 하나님의 인이고요. 그래서 부담 확 돼. 군대 갔는데 가야 되는데 여기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제가 방법을 했는데 교보문고가 나가가지고 안식교를 비판하는 책을 샀어요. 완전하게 난도질하는 책을 하는 거 샀어요. 유명한 칼빈주의 골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쓴 안식교는 과연이라는 책을 딱 사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조금이나 미심쩍이 있으면은 미련 없이 내가 이 교회 신앙을 포기하고 군대 가서도 편하게 지내야지. 그래가지고 군대가 영장 받았고 영장이 갑자기 날라왔어요. 요즘은 그게 아닌데 예전엔 그죠 집사님 예전엔 갑자기 영장도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보름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뭐 어정부상 일주일 지나고 이제 3일 남았어. 책 사다가 밤새도록 내가
확인하고 가야지 하고 해서 요거 한 장 넘기고 우리 교회 교리책 한 장 넘기고 안식일 나면 여기도 안식일, 성도 나면 여기도 성토 이렇게 해서 막 비교해봤어요. 결론이 딱 났어요. 이틀 지나면서 뭔 결론이 났게요? 안식일이 안식교회가 맞아요. 안식교회가. 아멘. 아니 아면 아니라니까. 안식교회가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진리를 발견했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아 이게 진리구나 맞구나. 왜 안 기뻤을까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기뻐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랬지. 아이 그냥 알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은 사람마다 다르는데 이게 살리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얘기 말씀 안 드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살라고 주신 명령이구나 이거. 이야 신난다. 장교도 외출 외박 금지된 그 철책선 안에 들어갔는데 이창업 일병은 다 세면 뺏기고 교회 다 하고 충성하고 교회 간다. 쟤는 뭔데 지 맘대로 토요일마다 어디를 나갔다 오냐.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 그래서 매년 드리는 제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릴 때도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끝내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완성하는 제사를 드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요? 그럼 이 땅에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계시록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지성소를 쫙 열어서 보여주는데 뭐 보였어요? 계시록 10장? 11장 19절인가? 11장 19절. 왜? 성경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 옆에 뭐가 보여요? 번개 엄청나고. 외워서 하신 건 아니네? 봤어요? 그게 뭐 할 때 쓰요?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면 그 번개의 음성들이 다 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 재앙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 언약의 계명에 우리가 일치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소자 목사님이 아마 바로 전에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들이 온전히 굴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확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중세교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중세가 더 세졌어요. 마지막 시즌 중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 짐승과 연합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누구든지 제외 없이 다 거기 굴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이게 아침에 그 음성으로 들은 음성이에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됐는데 그 청년들한테 이제 전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특별 집회에서 청년들은 제가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해서 막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셨어요. 13장을 요약하는 음성.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 적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그 세계적인 질서, 초국적 질서에 따르고 굴복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렇지. 하고 일어나 기도도 안 하고 죄송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으니 하루를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확 들려요. 그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청년들한테.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체계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 보러 가고 뭐 면접 보러 가고 세상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화로 그 풀무불 7배 풀무불 이제 그 해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네 목숨 생계 끊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일을 조직적으로 하고 해왔어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벌써.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이기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인침을 먼저 받고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추수하는 일들이 있고요. 짐승의 표도 주어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속죄 사역이 시작이 되고요. 복음 전파 시작.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복음 전파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이 도표를 제가 이메일 하나 주시면,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요거 다 사진 그림을 다 보내드릴게요. 네. 네. 여기 그리기 힘드시니까 자, 다 대고 해서 사진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자,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조직회할 때 다 흩어진 사람 다 모아고 열심히 그 초기 전도자들이 해서 다 열심히 그 조셉 베이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왕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단 이름 딱 가지고 시작할 때가 3,500명. 1844년에서 이미 벌써 한 20년 지난 때, 이제 겨우 3,000명. 이제 10만 명? 대공황이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대공황을 했는데 경제적인 타격을 안 받아. 그 신기한 경험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교단은 선교사를 막 다시 대공황 때문에 월급 못 주니까요. 송금 못 해요. 은행이 다 파산됐어요. 뱅크크러시. 영원히 그래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돈이. 그래서 선교사를 귀국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선교사를 귀국시키지 않은 유일한 교단이 있네요. 어느 교단? 네, 이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윌리엄스 목사님 아시죠? 대충 보자면 그 역사, 은행이 문을 닫던 날. 하나님이 그 전날에 야, 너 뉴욕 가야 되겠다. 그래 보내셔가지고 다 대총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보내도록 한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힘이 붙어가지고요. 할렐루야 하면 2,200만이에요. 2,200만이에요, 지금. 2,200만.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그분과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나라 족속과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각 있어야 돼. 스피커가 다 있어가지고 선지자의 기별을 딱 외쳐서 끝날 정도로 준비된 예수님과 연결된 백성들을 전 세계에 다 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 일인데요. 가이아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연결된 로라이마 산이에요. 산이 저렇게 생겼어요. 백두산보다 높아. 구름이 밑에 있어. 절벽이 거의 1000m야. 2단으로 되는데 1000m 절벽이야. 폭포가 떨어지는데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떨어져. 이게 지금 위에서 찍어서 그런 거죠. 저 폭포가 700m, 1000m짜리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열대 우림 지역에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은 이제 비행기 다니니까 예전. 그런데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대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들이 열대 우림에 막 이렇게 있는데 대추장이 키도 별로 안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딱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서가지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 서가지고 탁 죽었어요. 말하려고 그러다가. 환상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딱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서 코에 이렇게 숨 안 쉬어.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장례 치르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적장 장들 막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대추장 죽었다. 어떻게 됐냐. 가지고 눕히려고 이렇게 했는데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선발된 청년이 와서 대추장 그 조그만 몸을 이렇게 눕히려고 하는데 그 다리가 저쪽 그 지구 뿌리에 박힌 것처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이렇게 딱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움직이지도 않아. 딱 숨도 안 쉬는데.
그러더니 숨을 아주 천천히 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대추장이 얘기하는데, 내게 나타난 분, 빛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서 행해야 된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란 선자도 모르던 시대예요. 가르쳤는데 그 사람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선교사 들어가서 만나서 선교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달력도 없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음식물을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돼 했는데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갖고 다 가르쳐 놨어요. 돼지 안 먹어요. 키우지도 않아. 성소기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성소기별 이미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어.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대추장이 그때 계시에 들어가면서 직접 직통 계시로 해가지고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더니 생명강에 이르게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우리 재림교회 찬미를 불러? 좀씩 다른 거 아시죠 가사가? 네,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불러요? 4부로 불러. 수정같이 맑은 물이 하는데 그 인디언들이 4부로 불러. 4부로.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도 너는 소프라노가 뭔지도 모르고 다 말해. 그래서 이렇게 불러라 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자세한 얘기 말씀 안 드려요. 카톨릭의 핍박과 브라질 카톨릭이잖아요, 그죠? 카톨릭의 핍박과 그 브라질 정부군의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면서 브라질 교세 센 거 아시죠? 하면서 지금도 그 로라이아 산 주변에 지금도 3,000명이 있어요. 100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의 백성들을 다 깨우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만 준비되면 돼요? 이제 그 분과 연결된, 산 연결된 지성소로 들어올 때 탄생한 이 땅의 열매, 그 교회만 전할자들만 딱 준비되고 이제 상황만 딱 준비 딱 되고 하면 예수님이 딱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다 준비됐어요, 우리 재림교회. 뜨뜻미지가 않은 사람들은 빨리 회심해야 되고요. 준비된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은 준비 끝나셨어요. 우리 눈이 못 볼 뿐이에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보면은요, 1844년 이 운동에 연합하여 가담했던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거. 언제? 교단이 형성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그때 끝내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향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언제 완성이 돼요? 그 당시 끝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교회 1864년 시작할 때 겨우 3,00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끝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 우리 힘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준비 다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미. 지성소 들어가실 때 이 땅의 상황도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바람 붙잡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계시도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연결된 교회가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준비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지금도 끝내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한 달 남았어요? 네. 하나님이 끝을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끝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든지 끝내시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카톨릭 교회에도 있고요. 개신교회도 있고요.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이쪽 그 선교사 이게 조지타운 가이아나 선교사로 갔었는데 거기 할 일이 하도 많은데 신기한 방법 메시지가 계속 와요. 우리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메시지 쪽지가 오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지도 모르는 쪽지가 오는 거예요. 거기 600km예요. 밀림이에요.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야죠? 그냥 그래서 요게 가야나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뭐 어디를 가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하다가 주머니에 쪽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사모님이 다림질 하다 보니까 쪽지가 쑥 나와서 여보 이거 뭐예요? 이런 사람이 그랬어요. 키 큰 사람 전해준 사람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줬대. 동네 사람 아니야. 누구예요? 천사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보 가야 돼 해서 가게 돼서 한번 가다가 못 갔어요. 끝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병 걸리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몸충기해서 다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성경 가르쳐주세요. 가서 또 열병 걸려 중간에 열병 걸려서 광산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얀 사람이 왔다. 그 아우카 대추장이 죽을 때 이런 예언을 하면서 죽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하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검은 책을 들고 있는 하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예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하얀 사람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근처에 하얀 사람이 나타났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에 하얀 사람 나타났다고 쉬지도 않고 막 대표자들이 가서 탁 봤더니 하얀 사람만 하나님이 그 빛나는 존재가 가르쳐주지 하얀 사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시커멓게 노르니까 저 같으면은 인정도 안 해줬을 거예요. 아무리 뭐 있어도. 하얀 사람 딱 하고 착 가가지고 딱 붙어봐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통하고. 뭐 보는 거예요? 네, 검은 책이나 이렇게. 검은 책이나. 검은 책이. 근데 검은 책이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정말 슬픈 기색. 이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곳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진리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막 멀리서 알려주세요 하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면서 떠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나요? 그 책 말고 마음속에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암송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또 기억나게 해주셔. 때가 되면 탁 필요하시면 나오게 하신다니까 이게 명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해요.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고요. 준비돼야 될 사람이에요. 속죄일의 삶 전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속죄일인데 대속죄일 기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도말하고 있는데 계속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끝내셔야 돼요. 미련 없이 끝내셔야 돼요. 세상 욕심 하실 건 하시되 욕심에 이끌려 하지 않도록 성령의 통제 안에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굴복하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상번제, 매일 드린 제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녁 막히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았나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소자 목사님의 말씀이 저랑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앉아서 막 받아치면서 적으면서도 신기하다.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세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신기하네. 누가복음 18장 18절. 세리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장면이 뭐냐면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나 중국동 사람들이 가슴 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할 때 가슴 치는 일 없어요. 부모님 죽어도 그렇게 안 울어요. 꾸부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 죽어도. 이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떻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예요. 이 상황이 속죄에 관한 상황이에요. 저녁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매일 드린 제사장이 준비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나와서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 일을 마치신 제사장이 나와서 속죄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말씀이라니까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게 그 장면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의 선포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가 끝났습니다. 준비된 사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들어갔다 나오면서 속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얘기했는데 안에서 불신 제사장인지 뭐 불신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벙어리 던 그 장면이라니까요.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은 이제 찬양대들 찬양대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준비하고 있어요? 제사장 선포하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에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선포하면 천사들이 할렐루야 아멘 싹 하면서 이때 이제 마지막 바람 딱 놓고 보호하는 백성들 딱 보호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악기 듣는 제사장 빠빠빠 하면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심벌주 재금으로 쫙 해서 속죄가 완성이 되는데 제사장이 들어왔다 나와서 속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속죄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속죄하는 선포 의가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아람어에는 예수님 모국어 아람어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아람어는 비교급이 비교가 하는 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낫네 이게 아니고요.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람어에는요.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세리가 이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데 이 세리도 의로운데 이 사람이 더 낫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요.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세와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속죄 매일 드린 제사의 속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했는데 이거 오역입니다. 번역 오역. 완전히 번역 오역입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멀시 성경 바디메어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엉뚱한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힐라스코마이인데요. 힐라스코마이가 예수님이 딱 한 번 쓰고요. 바울이 딱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써요. 속죄하여 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신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 내 속에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즉각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심령을 의롭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선포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 말씀이 좀 이상하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 힐라스코마이 속량인데 이제 속죄예요. 속죄. 예, 속죄가 아까 속죄가 네 가지 용어로 말씀드렸죠. 죄를 끝내시는 겁니다. 죄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속죄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복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대제사장이래요. 누가 해주신대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신해 주신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영으로 대신해 주신대요. 육신으로는 사랑 못하는데 사랑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사실 좀 여러 가지가 막 엮여 있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루고 계신 일들이 아까 그 데이비스 인디언들이 왜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말하면 그대로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각처에 교단과 상관없이 각처에 이미 하나님이 전 세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게 잠깐 눈을 딴 데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3,00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2,200만이 되도록 전 세계에 편만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두시면 역사하고 계셔요. 이게 2,200만이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막 열심히 전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장벽을 무슬림 장벽 이런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 일들이 있어요. 각처에.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그러니까 7 재앙이 다 속죄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식적인 속죄 사역. 도말한 그 죄인들을 다 없이 하는 그 속죄는 말고 구원하시는 속죄 사역이 맞춰졌을 때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해도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성이에요. 하늘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인식이 끝나면 혼인잔치에 데려갈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예요. 이게 결정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요. 교회 안에서 먼저 결정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다 끝나게 최종적으로 끝나는데 신부를 보여야 하는데 그거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성 인격적으로 성은 다 여성 명사인 거 아시죠?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여성 명사예요. 신부로 표상이는데 하늘성 예루살렘 그 22장에 아름다운 모습 생명강이 흐르고 막 거기 생명강이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누구랑 연결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시작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어요. 하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데 하늘 환상으로 보여주신데 그 환상의 실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가 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신부가 예수님 앞에 와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앞에 인도돼서 혼인식이 딱 이루어지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영광이었는데 그 장면이 이 땅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하늘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요게 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옳은 거 번역이 틀린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래요. 뒷가이손에 의로운 행실. 이게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번역한 겁니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요. 의롭다 하심을 선포함을 받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반응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역사들이 뿌리가 녹아지는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과 안정과 안식과 그래서 그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땅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옷으로 입혀지네? 입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살렘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저절로 쭉 열려요. 이미 알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저분 온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의로운 주님의 완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에 따라 살던 그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하늘에 입혀졌기 때문에 하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상징적 표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런 믿음의 행실들이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된 백성들, 14만 3천들, 그분과 직접 연결되어서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 먹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딱 가보니까 돼 있어. 신기한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 저기 가서 저기 플래카드 하나 걸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언제 올 줄 알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는데 나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딱 있어. 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휴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맨날 집에서 살다 보니까 휴지는 많이 써가지고 휴지가 이제 떨어져 가는데 휴지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 휴지를 도대체 얼마나 사야 되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바로 그 생각하는 그 다음 날 손님이 왔는데 휴지 다발 이만큼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 휴지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옷도 가지고 볼펜도 가져오고 그리고 구도자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받기로 했어요. 첫 만남에서 이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부부가 돼야 되죠. 같이 신앙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침례 받고 믿음 생활 시작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휴지도 해결하게 주시고요. 더 큰 기쁨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번 달 그 말에 침례식 하기로 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에 품었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 일고 이방인처럼 중언부 이렇게 해서 기도는 못 하겠고 마음속에 이렇게 품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어떤 말씀들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건 아니에요. 성도가 교제하면서 알려주신 것도 있고 직접 알려주신 것도 있고 그래요. 한 번은 새벽 기도가 교회 가서 막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그렇군요 아멘 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찬양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그 노래가 흥얼흥얼 해가지고 이거 마치는 찬미는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그 찬미를 부르면서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또 나와야 되니까 앉아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맞춰 있으니까 항상 딱 틀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있게 전파해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한 번은 사무엘서 이렇게 해서 사울이 막 의심에 막 빠져가지고 막 엔도레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 얘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딱 그 장을 딱 펴놨는데 1년에 몇 차례 성경 문의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장애인 자매인데 저한테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아저씨 사울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울이 그렇게 엔돌 부대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언처럼 보이지만 그 예언이 아니고 그건 사탄이 준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딱 당겨했더니 그 자매가 아저씨 제가 그거 물어볼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거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게? 하나님 대박. 근데 죄인이라서 그 역사가 확 일어나면 좋겠는데 죄인이라서 잘 안 일어나. 완전히 엎드러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연결된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과 예언들과 말씀들과 신비한 경험들을 능력들을 포함해서 거룩하게 되는 능력도 포함해서 다 그 경험하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신비한 연결. 네,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대식으로 택하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하고 위대한 필요가 성령의 필요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위의 능력을 저희들이 먼저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를 이루라고 하셨으니 그 속죄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먼저 해주시고 예수님과 산 연결의 통로가 되도록 택하여 주셨으니 그 능력을 힘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저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일어나서 그 하늘의 협력하심과 협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